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초파일들 세시느라고 다들 힘드셨지요? 전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생일잔치니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생일잔치 하신 뒤에 몸살 난 사람 있어? 몸살을 났으면 우리 합창단에서 났을 것 같은데 신심으로 하니까 몸도 안 아프고 생기가 다 돋고 그러죠? 근데 오늘 합창단들은 수가 적어도 소리가 더 좋고 아까 처음에 노래할 때는 우리 식구들 다 합친 소리가 합창단 10명 식구 소리보다 적대. 이 몸과 마음이 신심으로 가득 내 몸뚱이를 채우면 항상 기가 충만해서 노래를 부르고 연부를 해도 소리가 우렁차고 그런 거요. 그런데 오늘 봄이 좀 지나가는 중인 것 같은데 아직은 봄을 타고들 계시는가? 보구중생 이제 주야신, 그러니까 이 앞에 희목관찰 중생 주야신은 기쁜 눈으로 중생을 이라고 살피는 그런 선지식이고, 지난번 시간에도 했던 보구중생 묘독 주야신, 중생을 널리 구제한다. 모든 선지식들이 다 중생 구제의 목적이 있지요. 그 우뜸에 부처님을 중심으로 모든 보살, 마살, 일체 조사 선지식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목적은 중생 구제에 있는데 그 중생 구제가 우리 사람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심류 중생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요 양이 좀 많아서 내가 줄거리로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뭐 좀 했습니다만 이전 희목관찰 선지식에게 다음 선지식 소개를 받고 과거 선지식에서 배운 교훈을 새새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원을 세우고 다짐을 하면서 보구중생 주야신 계시는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 근본 도량인 보리도량에 그렇게 같이 다 있는 법회 중에 다 있던 분이요. 여기 계시다가 저기 계시다가 저기 계시는 그런 분에게 소개를 자꾸 해줘. 저기 계신다, 저쪽 자리에 계신다, 저리 가보라 이렇게. 이게 지금
53 선지식 중 계의에 보면은 10지 마지막에 성인 위에 들어있는 선지식들 제 네 번째 염해지에 해당하는 선지식인데, 그래서 다음 선지식인 보고중생 선지식 있는 곳에 이렇게 왔더니 선지식이 벌써 저기서 알고 선제동자 오니까 거기서부터 선생님이 먼저 방광을 하고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간에 광명을이라고 쫙 바라는데 그 빛이 얼마나 청정하고 맑고 일반 광명하고는 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월 성수군 물론이요 어떠한 광명도 그보다 더 밝을 수 없을 만큼 모든 100세 광명을 100가지 1000가지 광명을 다 권속으로 삼아버릴 만큼 미간의 백호에서 나온 그 광명이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좌중의 모든 청중과 선제동장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그 빛이 온 세계 3계 25유 3천 대천 세계를 쫙 비치고 그 빛을 거두어 들이면서 그 빛으로 선제동자에게 탁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선지식이 나의 모든 수행 능력, 공덕 이것을 모아서 선제동자인 제자에게 싹 몰아준 거예요. 그 순간에 선제동자가 이 보고중생 귀하신의 선지식의 모든 능력을 받아서 흡수를 해서 같은 지위가 돼. 그래서 그 순간에 얻은 삼매가 구경청정륜 삼배라 그랬지. 구경이라는 것은 끝까지 전혀 중간이 아닌 마지막이라는 얘기고, 전번에 얘기했듯이 청정이라 하는 것은, 청정은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만 보통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청정행 이럴 때는 신구이 삼업에 허물이 없는 걸 청정이라고 하고, 마음에서 원이 일어나는 것, 원을 일으키는 것을 행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해요. 신구이 삼업에 허물이 하나도 없다. 그게 청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이란 말을 여기 화엄경에서 모든 경전에도 많이 쓰지만 얘기하면은 이 청정은 우리의 진여 자성자리에 원래 아무 것에 물들기 이전의 자리를 청정이다 그래. 그 자리에 있는 부처님을 뭐라고 그래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분을, 그래서 청정법신이라고 그래. 비로자나분. 그것은 비로자나분은 우리 모두의 진여성 그 자체라. 그 진여성 그 자체에서 부처님도 나오고 중생도 나오고 보살도 나오고 산하대지가 파생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파생되는 것이 삼라만상이고 그 가운데 중생이요 부처요 보살이다. 그래서 이 삼라만상이요 모든 중생이요 불보살이요 하는 것을 근원자리로 싹 들어가 보면은 청정한 비로자나 법신지 자체가 돼. 거기에서 이리불쑥 하면은 산이 되고, 이리불쑥 하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사람이 되고, 너가 되고, 내가 된다. 이런 정도는 화엄경을 본 사람이 이제 기본으로 알아들을 상식이지. 그것을 보광명지라고도 표현을 해. 너를 보자 빛광자. 이 근본 진여성 자체를 그 빛 자체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절에 비로자나 법신불 모셔진 법당을 금산사같이 대적광전, 적광이라고 그래. 적광. 거기다 큰 대자를 썼지만 고요적자 빛광자. 적광전이라고 그러고도 대적전이라고도 그러고 광명전이라고도 그러고 그 빛 자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법신불 모셔져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파생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세상을 근본 비로자나 법신불인 법신지, 지혜지자, 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거에 수연, 그 인연, 조건을 따라서 운이 된 거다. 그게 비로자나 법신, 광명, 지혜가 변화된 것에 불과하다. 이 온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구경청정이라고 해도 그 삼매라는 것은 그 해탈문이라는 얘기인데 이 선제동자도 청정삼매, 구경청정륜 삼매를 얻었다는 것은 벌써 부처님 경지에 똑같은 순간 선지식이 가리키고자 하는 이 보고중생 주야신이 전 공력을 다 가서 같은 레벨에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야신이 이제부터 이 세상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 선제동자도 똑같이 그 삼매를 얻은 이후에 같이 보고 듣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고중생 선지식이 세상을 쫙 비춰 선제동자도 같이 그것을 보고 듣고 먼저 불교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려면은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세상을 먼저 비춰서 보는 거예요. 그 세상을 비춰보니까 거기에 온갖 근기가 차별이 돼 있는 근기가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하는 이 차별된 온 중생의 경지가 다 보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아닌 척하고 일하고 입 다물고 있어도 이 안목이 있는 이 지혜가 있는 선지식들이 보면은 그 근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유는 이런 근기, 저런 유는 저런 근기. 16 중생, 3계 25위의 16 중생, 온 중생의 근기를 다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맞춰준 법문을 해야 돼.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3계 25위 16 중생의 모든 세상살이를 다 지금 이 순간에 찰나에 보고 있는 거야. 이 그 자리에 있는 도량에서. 선제동자도 같이 보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상 사람들 이게 이제 중생을 구제한다 소리는 뭐냐면은 제갈 길을 못 가고 조건에 묶여 있는 중생이란 말이야. 그 중생들을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근기에 맞춰서 풀어줘야 되고 그 이끌어줘야 돼. 그래서 그 근기들을 살피는데 여기 보면은 이 거의 총체적으로 중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 성인이 탄생하는 것은 중생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성인이 탄생,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중생이 아무런 고통받을 일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 올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살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불보살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이 세상이 상당히 그런 어른이 필요로 할 만큼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이 선지식이 이 세상을 비춰볼 때도 이 세상을 딱 보니까 고진멸도야. 그러니까 이 고통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 그런데 여기는 그 종류를 보니까 이 고통들이 처음에는 이 세계를 보는데 세계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더러운 세계, 청정한 세계, 더럽고 청정한 세계가 섞여 있는데 청정한 세계가 조금 더 많고 더러움이 조금 적은 세계가 있는가 하면 더러움이 비율적으로 더 많고 청정함이 적은 세계, 아예 그냥 더러운 세계, 아예 청정한 세계, 이렇게 세계가 많아. 일양청정이라고 하는 청정. 그리고 이 세상의 모양도 평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주, 이 세상이 엎어졌기도 하고 측주,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똑같지가 않더란 말이지. 그런 세계에 다 살아.
자,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지구촌만을 봐도 지금 얘기하는 것들하고 똑같거든. 세계 지형적으로도 그러고 흐르는 강물이 맑은 데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탕류가 되고 오염된 물이 흐르기도 하고 좋은 공기 사는 세계, 그리고 저 미국 같은 세계, 중국 같은 세계, 저 아프리카 같은 세계, 그 다 조건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평하고 농사짓기 좋은 땅에 사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산악지대에 저 네팔이나 저런 데 저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막 한 이틀 걸려서 한 달 먹을 음료수나 식량을 짊어져서 젊은 애들이 짐꾼노를 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 이 평평하니 살기 좋은 나라에서 돈 많이 안 줘서 그러지 먹고 살고 할 만큼은 다 있잖아요. 나라에서 굶어 죽지는 않게 최소한의 돈은 주잖아요. 그런 걸로 세 발짝만 가면은 그냥 마음대로 사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데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 보면은 여기 지금 경전에서 얘기한 그 시절이고 어느 시절을 막론하고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간에는 이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차별 세계라. 그래서 생사가 있고, 그래서 선악이 있고. 그래 이제 고통은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고뇌를 거의 뭐 지옥 중생은 지옥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축생 중생은 축생대로 고통이 있는데, 인간 세계를 얘기해 놓은 것 보면은 욕계의 인간들 인치 중생이라고 그랬어. 육치 중에 인치 중생. 인치 중생의 고통은 어떤 건가 여기 써놔 보니까 두려울 포차에서 두려움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수십 가지로 얘기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이게 어린애들은 이런 거겠어요. 암야의 두려움, 그러니까 어둠에 밤 어두운 것을 두려워하는 중생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남을이라고 욕하는, 남이 나에게 욕하는 두려움, 남이 나를 볼 때 안 좋은 소문으로 들릴까봐 두려워하는 악명의 두려움, 여러 사람 모이면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생사의 두려움, 나쁜 악도의 두려움, 성근을 끊길까 하는 두려움, 보리심이 태굴될까 물러날까. 아마 이건 우리들한테 해당이 될 거야. 내가 이러다가요 신심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두려움이란 거예요. 이런 두려움. 우리가 선지식 그러잖아요. 악지식 만나는 두려움, 나쁜 친구 만나고 나쁜 선생 만나고 나쁜 선배 만나는 두려움, 이런 것들. 2승 3승에 떨어지는 두려움. 여기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 없네. 이 대승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지가지 이렇게도 태어났다 이렇게도 죽고 하는 그런 두려움, 생사의 두려움, 이류 대중 속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전부 고통이 돼 있어. 사람은 이런 두려움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욕계의 인치 중생들에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을 다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아까 말하는 보고중생 귀하신의 자기 하는 일이야. 이런 하는 일을 전부라고 보고 듣고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게 선제동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체 중생의 태란, 습하, 생, 유생, 무색하는 심유 중생들,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중생들을 내가 구제하고 산다. 직접 눈으로 보여. 거기서 막 살고 있는 걸 구제하는 것도 보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보인단 말이야. 응? 그런 경지에 레벨을 맞춰두니까 그 양반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다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선지식이 하고 다니는 진정한 보살행, 선지식의 보살행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까지 다 보여줘. 결국은 중생을 위해서 그 어디도 막노하고 지옥에서부터 육도 중생 하나도 내팽개치지 않고 천변만화로 분신, 화생신이요, 동사신이라고 앞전에 얘기했지. 그 세계에 가면 그 세계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요. 같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 지구촌에만 해도 저 서양 사람한테는 서양 사람 모습으로 변화, 동사신이 되고, 동양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동양 사람으로 일하고 변화가 돼가지고 동사신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수행력이 이런 능력을 갖추는 건데, 그런 능력의 꼭지점이 어느 자리라고? 그게 부처님 자리란 말이에요. 부처님 자리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완벽히 갖춰버리는 공덕의 꼭지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부처되면 뭐를 해야 되겠지 하고 애초에 서원 세웠던 보살행으로 간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능력을 갖춘 뒤에 중생을 위해서 아까와 같이 갖은 변화신을 천백억 화신으로 변화해서 중생에 마땅하게 맞춰서 이렇게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을 보살이라 한다. 그래, 진정한 보살은 부처님이 되신 분들이어라. 여러분같이 지금 여러분이 속은 부처님이 널널하게 앉아 있으면서 아무개 엄마로, 아무개 할아버지로, 아무개 아버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일요일은 불교회관의 합창단으로 꽃가옷을 입고, 다음에는 저기 어디 가서 다른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다른 옷에 거기에 맞는 또 꽃가옷을 입고. 이게 부처님인 보살의 하는 일이 그 일상이라. 그 일상을 보여주고 있어. 선제동자가 그걸 보고 나서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 그걸 다 보여주고 나서 이 보고중생 귀하신이 그 장엄스럽고 활동했고 했던 그 신통력,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싹 걷어들이고 그 능력만큼은 살려놓고 원래 모습대로 딱 이걸 다 보여주고 제 자리하는 거예요. 그 선조동자가 그 모습을 봐. 요게 중요한 게, 부처님이 보살 화신이 돼가지고 이런 역할을 할 때는 굉장히 장엄하고 막 이 앞에 내가 다 생략했습니다만은 그 자체의 도량이 어마어마하게 꾸며져 있고 호화찬란하기도 하고 굉장한 천상음악이 들리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통력을 싹 걷어들여도 본래 모습으로 일하고 딱 회복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방에 가면은 부처님 41세 때, 그러니까 부처님 41세 때면 성불하신 이후잖아. 성불하신 이후라고 해서 그 부처님 인간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대로 있어. 41세 때 모습을 제자 부르나 존자가 직접 그린 그림이 사진으로 이제 내 방에 있는데, 그 가끔 스님들 방에 있죠. 그 모습을 내가 아침마다라고 차 마시면서 보지만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야. 여기 모셔져 있는 이 부처님은 이제 인도에서 중국 거쳐 우리나라 오면서 상당히 좀 30 이상 80종호를 맞추느라고 조금은 과장되기도 하고, 이제 본래 부처님 모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교회 예수상, 예수님 상호이라고 보면 부처님 상호하고도 가까운 비슷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죠. 그래, 이렇게 신통하고 이 역할을 할 때하고 본래 모습을 딱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여룡황골에, 용이 황골 탈퇴를 하잖아요. 승천하려고. 용이 황골 탈퇴하는데 그 비늘은 바꾸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본래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듯이 부처님이 됐든 이런 선지식 보살이 됐든 이런 분들은 다 역할을 하실 때하고 그 모습은 전혀 그 능력 그 자체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개송으로 칭찬을 지금 나왔던 보고 들었던 모습 거룩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이 보살의 선지식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군요. 이렇게 칭찬을 해.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끝허리에 이제 궁금한 점을 묻는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은, 그러니까 삼매지. 이와 같은 능력은 언제 이렇게 터득했습니까? 그 능력을 터득한 지는 얼마나 오래됐으며 그 이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서 이런 능력을 얻었습니까? 이 궁금한 점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 역시 이 선지식도 이거 참 말하기도 어렵고 말해줘도 알아듣기도 어렵다. 그러나 물었으니 내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얘기를 해주마.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되게 된 얘기를 하자니 결국은 과거세 나와. 왕고세에, 그래, 왕고세. 옛날 세상으로라고 가보면 내 과거에 이런 얘기야. 그 왕고세 얘기가 얼마나 오래전일까? 왕고세면 보통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듣는 얘기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가 3000년 정도밖에 지금 안 됐는데 부처님이 수백, 수천 부처님이 탄생했으면 세월은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 결국은 불찰 미진수겁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말을 하게 돼. 미진수겁. 불찰 미진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수미산 같은 산을 수미산 미진수겁이지, 아니면 대한민국 같은 땅을 잘게 부수면 먼지 티끌 하나가 한 미진이야. 그 숫자의 세월, 그것이 하루가 되든 그것이 1년이 되든 그게 미진수겁이라는, 말할 수 없는 과거 긴 세월 전에부터 내가 발심을 했는데 그 발심한 계기가 있었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래전 불찰 미진수겁 전에 그때의 한 겁 이름이 있었으니 원만청정세계라. 어느 세계, 지금은 무슨 년 하듯이 그 세계 이름을 대놓고, 그때도 그 세월 동안에 수많은 부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리고 그 세계가 그때만 해도, 지금도 지구촌만 해도 200개 나라도 넘고 그 나라마다 소수민족까지 하면 엄청 많지요. 그런데 이 우주 법계에 이러한 지구촌 같은 세계가 얼마나 또 많아? 무한대 무한이요. 중중무진으로. 그렇게 많은 세계에 거기서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우리가 분할을 해가지고 연부제라고 하고, 그 연부제에 사천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천하 세계. 그런 세계가 수천 수만 미진수만큼 많아. 또 그 많은 나라 그 사천하 중에 한 사천하가 있었으니 그 사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전륜왕인데, 옛날 전륜성왕, 부처님 안 된, 부처님 거의 버금가는 그런 나라 다스리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러지. 그 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왕의 자식들이 수천이고, 아들들이. 거기에 또 왕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전륜성왕 앞에 원만면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 앞에, 두 부부 앞에 딸이 하나 있었어. 그 딸이 나다. 근데 어떻게 발심을 했느냐? 역시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그 사천하 세계도, 그 세계도 역시 이렇게 나와.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 이런 세계였다. 어떤 세계요? 암 한 통이 짱짱한 세계란 거예요.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나는 잘나고 너 쪽은 못나고.
나는 잘생기고 너는 못생긴 놈. 그런 세계였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아주 어른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세계는 어른이 필요치 않은데, 이렇게 균등한 세계에서 어떤 놈은 잘난 척하고 어떤 놈은 못난 척해서 시기 질투가 생기고 트러블이 일어나면은 그때 조종하는 어른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때 그런 세계에도 역시 그런 차별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보현보살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보현보살이 저 허공에서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시비하지 말고, 지금 저 암흑의 보리수나무 밑에 지금 곧 부처님이 탄생하셨다. 어서 가서 부처님 먹고 칭견하고 법문 들어라. 이라고 허공에서 이러고 보현보살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때 이 딸이 그 보현보살이 이렇게 허공 중에서 계시하시는 걸 이라고 보고는, 우와, 나도 저런 분이 됐으면 원이 없겠다. 나도 내 일생에 지어놓은 모든 공덕을 다 소진해서라도 저런 보현보살 같은 저런 분이 됐으면 하고 오늘 하게 돼. 그러자 아버지인 전륜왕이 보현보살 얘기를 듣고 자기 각시 딸 위시에서 궁중에 있는 모든 신하들, 처녀들, 궁중 여인들, 이 여인들도 전륜송하고 다 같이 성근 공덕을 쌓고 같이 탄생한 사람들이에요. 그이들을 전부 몰아서 보현보살 인도하에 부처님한테 가서 법문 들으러 가자. 그래서 가서 법을 들어.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갔던 이 딸이 부처님에게 법문 듣고 그 장황한 모습을 보고는 자기 몸에 두르고 있는 그 금은 보석 액세서리 다 그 전륜송왕 딸이니까 얼마나 이게 멋이 많았겠어. 시계 반지 여름할 것 같으면 목걸이 팔찌 하는 거 싹 걷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뿌려 보시를 하는 거야. 그러자 그 뿌렸던 그 보석들이 낱낱이 전부 날아가서 일산이 되고, 요즘 우산 같은 부처님 햇빛 가리게 되고, 그 법문 들으러 오는 청중들 그냥 구름 가리개를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불정 도구가 돼. 그래서 거기에서 발심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첫 발심이냐? 그로부터 또 10대급 이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때도 보현보살이 여저 부처님이 여기도 110분 이름까지 다 해놨어. 처음 부처님은 언제고, 이름은 누구고, 두 번째 부처님은 누구고, 10번째 부처님은 누구고, 그 다음에 또 한 세계가 와서 또 부처님이 탄생했는데 첫 부처님은 누구고, 여러분 일러줘도 금방 잃어볼까봐 내가 말 안 해. 이렇게 얘기를 다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 부처님을 이라고,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성불하기 이전에도 이런 조짐이 있대요. 만년 후에는 어디에 암흑의 부처님이 태어나실 거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냐? 앞에 이 선지식들이 부처님 위실력을 배워서 법문을 설할 때 빛을 이렇게 미간에서 쏘는데, 그 빛을 이렇게 몸에 쏘인 중생은 다 미래에 성불을 하게 되는데, 나도 어느 땐가는 성불할 거다. 그래서 만년 후에 성불할 사람,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또 다음 세대에 그 빛을 쏘아주고, 그 빛을 또 이라고 접촉한 중생은 또 9,000년 뒤에 언제 부처님이 태어나실 거다. 또 그 다음에 그 빛을 잰 사람은 8,000년 뒤에, 5,000년, 4,000년, 3,000년, 1,000년, 나중에는 일주일 뒤에 부처님이 태어나실 거다 하는 것까지 알아. 그렇게 해서 모두가 전부 부처님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 이런 부처님에게 직접 법문을 듣고 그 위실력을 감화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지.
여러분 지금 부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 수백 수억의 부처님을. 그래서 이 쥐야신이, 보고중생 쥐야신이 전생에 계속 발심을 해가지고 그 경지를, 공부를 터득을 했는데 첫 발심에 또 이렇게 나와. 보현보살이라고 지명을 해서 그런 게 인연 짓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저 회불된 부처님 막 개금보살을 해놨는데, 불사를 해놨는데 막 이게 오래돼 가지고 개금이 벗어졌다든가, 어디가 부처님이 어디 불상이 좀 뭐 부서졌다든가, 그리고 부처님 모셔진 법당이 허물어졌다든가, 여기에 직접 나오지. 가서 그 불상을 조성하는데, 보수하는데 거기에 불사를 해라. 그리고 직접 채색도 하고 단청도 하고, 그리고 그 불사를 이렇게 잘 원만히 해 놓는단 말이야. 그 공덕으로 세세생생에 나쁜 게 떨어지지 않고 이 공부를 터득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터득을 한 쥐야신이 또 그때마다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마다 자기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전륜왕이 돼 있을 때도 있고, 또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수호신이 되는 쥐야신, 주지신이 되신 쪽도 있고, 용왕이 돼서 호법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 그래, 우리가 여러분 엊그제 4월 초파일에 부처님 탄생한 큰 불사행을 했죠. 거기에 여러분이 한 역할을 다 했죠. 합창단이 노래를 공양을 했을 거고, 거사님들은 거기서 안내도 했을 거고, 어떻게 볼 때는 깃발 잡은 사람도 있고, 이 육법 공양하는데 뭐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 거고, 전부 그 역할을 해주고 수호신 노릇을 해주는데, 이들이 다 이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이 공부를. 그래요. 이런 공부를 마쳐놓고 부처님 회상에 어떤 불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법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또 무수히 참석해서 또 자기가 그 역할을 잘해서 해. 호법 신장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공양주 노릇도 하고, 그릇 나르는 것도 해주고. 이게 누구냐? 이게 우리의 모든 부처님의 동사신들, 화신들, 불보살의 화신들, 선지식들이요. 쥐야신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다시 또 기억해야 될 게, 육조 스님 오도송 내가 가끔 자주 하지요. 학이 자성이 청정. 내가 원래 자성자리가 청정한 줄을 왜 이렇게 몰랐을까? 우리의 진여 자성자리는 원래 청정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생심이라는 그 자성자리가 진여 자성이란 말이야. 내 자성자리는 생멸이 없다. 내 자성자리는 원래 모든 것을 다 구족해 있다. 내 자성자리는 동요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내 자성자리는 모든 삼라만상을 능히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우리의 자성이야. 그 자성자리의 주인공을 가칭 우리가 이름 붙이면 뭐라고? 비로자나 법심자리란 말이야. 그 비로자나 법심자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인연할 때 그 수연해서 그 조건을 따라서 모든 삼라망상이 형성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는 뿌리가 하나야. 같아. 동체야. 그래서 그 경지에 여러분이 내 이 모든 정식이 사라지고 올바른 내 식견이 생겼을 때, 안목이 생겼으면 우리는 어느 한 곳을 보고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느 한 때를 만나도 여러분은 똑같은 위치에 모여들 수가 있어. 그래서 지나가다 돌멩이로 발길에 걸려서 하나 찾는데 내 발가락이 아야 할 때 저 돌멩이도 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이서 편한 밤 잘 보내고 삼시세끼 밥을 먹고 일하고 있는데 저 지구 반대쪽에서 배고픈 사람의 그 심정이 내 가슴으로 이 동시에 몰려들어서 밥숟가락을 먹다 놓고 이 나머지 이 밥숟갈이 그쪽으로 건너갔으면 하는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체라. 여기에서 나온 말이 마음이 동체 대비심이야. 대비. 이런 마음이 크다고 해서 클 때자 대비심. 그게 동체 자비라. 이런 자비는 어디서 나오냐? 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부터 나와. 지혜가 생기고부터 그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상징을 문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자비심은 간세음 보살을 표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현행 실행자, 실천자를 보현보시라고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소화가 되는가? 이 세상의 모든 불보살님은 서가모니 부를 미륵부처님, 간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우리가 아는 그런 이름 수천 수만의 모든 불보살님은 결국은 보현보살의 화신이야. 아미타불도 보현보살의 화신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보현보살 화신이란 말이야. 이 대목이 이해가 됩니까? 멍충이가 다 됐네. 멍충이가 돼야 정상이지.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멍충이가 아니고 눈빛이 반짝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어. 다음 달부터 내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자, 이해 안 될 때 이제 또 숙지를 해야지, 나중에. 응?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면서도 이제 결국은 또 다음 선지식을 소개하지요. 이게 자기가 이런 현상과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그런 공부를 했느냐고 했을 때 얘기를 다 해주고 이런 과거에 끝없이 단 한순간도 그 공부를 하고부터는 부처님 오신데 참석 안 한 적이 없고 가서 내 역할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법문을 안 들은 적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도 읽고 일문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오늘 잠깐 한 얘기도 신발 신기 전에 다 잊어버리는데 응? 내가 엊그제 스승의 날 저 일산 병원에 가서 뭐 갑자기 올라가서 뭐 검사를 받는데 온 김에 뭐 여기 뭐 연결 안 돼 신경계통 가다더니 그 옆방에 가서 스님 뭐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제 뭐 인지 검사라다고 까고 보니까 뭐 치매 검사 그런 것도만 그 가보라고 해서 일하고 들어갔더니 상당히 젊어. 이제 한 50도 안 먹어 보인 한 40나 돼 보인 젊은 남자 선생이 물어. 그러면서 제일 첫 마디가 이러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그러길래 안 갔어. 그러니까 뭐라고 보대. 우리 글은 읽습니까? 그래서 책은 보여.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 내가 여기는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단어를 일러줄 테니까 듣고 있다가 내가 말하라고 하면 해주시오 그래도 해라고 듣고 있었지. 기차, 사과, 은행나무, 비단, 교회, 십자가 뭐 이렇게 쫙 하대. 지금 막 기억난 것들이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한번 하더니 자 생각나는 대로 해보라고.
그랬더니 비단인가 하는 말을 생각이 안 나고 일러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끝날 무렵에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고 또 해보라 하대. 또 했는데 그때도 비단은 처음에 생각 안 나요. 그때 생각이 안 나. 그것만 하나 빼고 내가 다 맞췄거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물어봐. 12시가 다 됐네. 초성을 내가 얘기해 주면은 거기 떠오른 단어를 좀 얘기해 주시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일자 무식이라고 하니까 그랬는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주는가 어쩐가. 내가 일자 무식이라니까 좀 쉽게 해줬는가. 예를 들어서 비읍 그러면은 뭐 바보 뭐 밥 뭐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그러더니 시옷 그래. 그래서 시옷 그러기래. 사람 사랑 무슨 뭐 꽤 많이 읊어 한참 읊다가 또 없나? 많이 있을 것 같아. 아, 스위스, 시리아, 사우디 이것도 다 시옷이네? 그래 놓고 시시콜콜도 시옷이지. 그래 그만하래. 그래가지고 내가 몇 점 받았게? 점수는 말 안 하고 스님 치매는 앞으로 5년간은 끄떡 없겠습니다. 지금 젊은 저희들보다도 더 낫네요. 지 자리에 거기 앉아서 요 시험하러 온 사람들은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였겠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스님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더니 안 할 때를 갔나 봐. 보고중생 주야신이 마지막에 개송으로 뭐 부처님 100열분 명호 다 해놓고 수미진수급 동안에 그 많은 긴 세월에 이 말이지. 이 가운데 태어나신 모든 부처님, 그런 부처님들은 보작 세간 등 널리 세간 등불이 되었고 내가 다 그 부처님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다 일찍이부터 공양했습니다. 또 불찰 미진수급 동안 출연하신 모든 부처님을 내가 다 또 공양을 했고 이 해탈문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 무량겁 동안에 수행을 해서 이 도를 얻었으니 그대도 만일에 능히 이렇게 수행을 한다면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이런 해탈문을 얻을 것이요 이라고 부탁을 선제동자한테. 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선지식을 소개해 주는데 아까 말하는 거 전생에 말할 때 전륜왕으로 나온 사람은 미륵보살이고 그 다음에 엄마로 나온 사람은 이 다음 장 적정음의 주야신이 그 어머니요. 그리고 딸이 나요. 그렇게 얘기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내용을 다 보면은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한번 처음 발심할 때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내 몸을 가득 채워. 한번 발심해서 나도 아까 보현보살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거기에 한번 반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 법문 듣고 우와 나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이거예요. 이 세세생생에 부처님 현신하실 때마다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참배하고 공양한다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에 예배하라 이거야. 공양하고. 그게 첫째 신심이에요. 그 신심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원만하게 가득 채워지면 그 자체가 성불이고 그게 자기 역할인 거예요. 그게 놓치지 않게 모든 게 시초에서부터 끝은 부처님께 친견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비뚤어지지 않고 내 수행이 올바라지고 그 자체가 수행의 공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다고 어디 법문 좀 연구하고 교리 알았다고 해서 그거 부처님을 깜보고
10번 만나면 10번 부처님 친근하고 공손하고, 여기 항상 공경공양이라고 그래. 공양도 공경해서 공양한다.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공경스러운 신심으로 부처님을 그 가슴에 안고 밥 먹고 가슴에 안고 잠자고, 내 가슴에 내 이 부처님이 계시잖아. 내 자성이. 그것을 놓치지 말란 말이야. 그 고삐를 놓치면 또 찾으러 갈 때 얼마나 힘들어. 몇 생을 또 돌아다녀야 되는데, 금생에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인연 지었고,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란 말이야. 이제는 다시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식구잖아. 내가 한 몸이고. 그 부처님 자리는 그 자리에서 점지를 받은 거예요. 수기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다이라고 있잖아. 모든 경전을 볼 때도 그 중심으로 봐. 내가 부처님이다. 태굴심, 나는 중생이다 그러고 경전을 보지 말고 나는 부처님이다. 당신이 설한 것을 당신이 보는 거야. 이거 다 내가 설한 거다. 내 자성불이 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중심으로 이 경을 봐. 내가 이렇게 설했구나. 이것이 내 생활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이 말씀대로, 교리대로 여법하게 나의 일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응? 아까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우리도 부처님같이라고 하는 게 내 자신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런 신심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 신심이 무너질까 봐 철철이 때때로 매년 부처님 생신날 초파일 잊지 않고 이렇게 그 대책임질을 해주고, 그리고 명절 때마다 부처님한테 와서 대책임질 하게끔 헌공하고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야. 이 모든 경제,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세속에 다시 되돌아오고 우리 세계로 다시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이 얘기는 전부 우리 얘기란 말이야. 우리 사는 얘기. 여기에 부처님 그 과거 수무진급 중에도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는 벌써 이랬어. 나 잘났고 너 못났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불보살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역할이 지장보살로도 나오고 보현보살로도 나오고 간센보살로도 나오고, 또 그 뒤에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어른들 세계는 누가 따로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불보살이 보현보살의 화신이듯이 주반이 중중한 거야. 주반이. 주인공과 조연이 교대로 그 시적절함에 따라서 주인공과 조연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천층만층으로 온 삼천대천세계 중생을 위해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라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주인공인 부처님이 돼서, 부처님 입장으로. 그래서 보살님, 거살님, 처사님다 그런 거예요. 그런 자부심. 나는 중생이 아니다. 나는 부처다. 그래서 나 일거수일투족은 부처님 행위야. 남이 볼 때 부처님 행위하고 좀 틀리네. 그래?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잡아가라고. 이때까지 아까 오염된 세계에 물이 좀 들어서 한꺼번에 떨쳐지지 않을 거야. 그 오래 냄새나는 일을 하던 사람은 목욕탕 가서 한 번 씻어가지고 그 냄새가 쉽게 안 가시잖아요. 자꾸 씻어야지. 자꾸 씻다 보면 이제 또 몸에서 다시 옛날에 내 향내 나는 그 향기가 착 나오는 그런 세계. 세상 별거 아니잖아요. 이만큼 살아봤으니까. 별거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중심 잡고 변함없이 옳다고 하는 길에 맹종하고 사느냐. 그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내 인생이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아까 노래도 메칼이 없이 하지 말고 나무 아미타불랑 힘있게 자기 목전.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